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초대를 여러분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다시 고백합시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찬양의 고백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준비된 종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정말 주님 말씀 듣기 원한다고,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온 사람들과 또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주님 그들 머리 위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 짐을 풀었네.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제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절로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산절로 고백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힌 맘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 한 번 더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네 한 번 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이 부르실 때 정말 준비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걸 좀 많이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부르실 때 정말 나도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겠습니다 라며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아브라함처럼 주위의 그 시선과 주위의 눈치와 주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었던 그 노아처럼 내가 주님의 그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하여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며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종으로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길 소망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선포시라.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하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물려던 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 우리의 어떠한 표현으로도 다 표현 못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앞에 드린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교만과 욕심 그리고 세상 풍파에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고백으로 하나님과 무너졌던 교제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얼룩진 우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덧 2022년도 5월 가정의 달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정을 떠올리면 행복으로 가득한 가정도 있을 거고 가정 안에서도 복음이 필요한 가정들도 많습니다.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가정에 화목, 화평, 건강 그리고 사랑이 넘치도록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옵시고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시작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인간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그럼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뭐야, 저 신비주의자 아니야? 막 이러면서 신비주의자요. 막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면 뭐 신비주의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물론 신비로운 일이긴 한데 그것만으로 신비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당연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 양은,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양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듣고 계세요? 자, 천지가 창조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 하셨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그에 대해 응답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도 들었고 다윗도 들었고 선지자들도 들었어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옆에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못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보세요.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면 사역 중간중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들어요. 거기 들어가지 말아라. 바울아, 내가 너를 끝까지 세울 것이다. 너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을 거다. 배가 파손됐을 때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이렇게 좀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보세요. 당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그냥 그랬나 보다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주어지지 않으니 그거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당시에 오늘 본문 이 말씀 당시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은 인간의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말씀은 강물이 계속 흐르듯이 우리의 귀에 계속 흘러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탁 중단시켜 버리는 것이 우리의 죄인 것이죠. 죄. 지금 이 사무엘서 3장 이때는 아직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를 규정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사시대는 죄가 가득했던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때가 바로 지금 이 본문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수 없는 그런 때인 거죠. 이 당시가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은 우리가 저는 동일한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하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이 시대의 시대사조를 뭐라고 하죠? 요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절대 진리를 거부해요. 개별적인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요.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권위 같은 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자체의 사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왜 따라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기준, 세상이 옳다 하는 여러 기준들,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고 크리스찬들마저도 성경이 유일한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가르침도 진리, 저런 것도 진리, 어떤 종교의 어떤 가르침도 진리, 그리고 성경도 진리, 이렇게 믿고 싶어 하기도 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요새보단 덜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설교도 듣고 싶은 설교를 더 찾아 듣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설교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죠. 지금 이 시대는 말하자면 여러분, 좀 정말 오늘날이야말로 설교 홍수 시대 아닙니까? 기독교 TV만 채널이 몇 개예요? 케이블 TV 보면 기독교 채널 이렇게 딱 넘어가면 한 몇 채널 나오죠? 많게는 6채널 막 이렇게 나오던데요, 요새는. 여러분, 라디오에도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죠? 설교의 홍수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야말로, 지금 이 시대야말로 홍수 속의 기근이다. 여러분, 홍수 속의 기근이란 말이 뭐죠? 홍수인데 왜 기근이에요? 마실 물이 없어요. 네. 더러워진, 물이 다 더러워져 있어가지고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어요. 오늘날 말씀이 다 더러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오늘날이야말로 홍수 속의 기근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기 어려운 시대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당시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말씀, 심판, 평가 이런 게 주어진다고요.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는데 다 정황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막 힘든 가운데 그걸 극복해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내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너무 안일함에 빠져 있고,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뭐 이렇게 정황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다 은혜롭고 우리가 다 교훈 삼아야 되는 말씀이지만, 그 각각의 편지가 그 교회들에게 정확하게 그 상황에 들어맞는 말씀이었어요. 가령 에베소 교회에 전해진 그 말씀,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서머나 교회에 에베소 교회의 편지가 전해진다는 것은 물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은혜로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돼요. 그렇겠죠? 여러분, 왜 제가 홍수 속의 기근이라고 말씀드리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 시대사조 속에서 그거에 묻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듣고 싶은 진리는 듣지만 듣고 싶지 않은 진리는 거절해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선택적으로 듣는,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은 취하고 취하고 싶지 않은 건 취하지 않는,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게 위기예요. 이게 위기라고요.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를 드러낼 수 없는 것, 받을 수 없다는 게 여러분, 그게 그렇게 위험한 일이다. 여러분, 왜 어떤 목회자의 어떤 신앙적 지도를 받아야 될까요? 저는 꼭 신앙에 있어서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될까? 여러분, 왜 꼭 그래야 되죠? 아니, 목사님 요새 인터넷에 설교 많은데 설교 듣고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말이에요? 제가 어떤 청년이나 성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 옮긴다 그러면 제가 걱정부터 돼요. 일단 교회를 옮기겠다, 이유가 있겠지만 교회를 옮기겠다 그러면 걱정부터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개인에게 어떤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목회자를 통해 그 공동체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시야도 열어주세요. 이거는 목회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각 개인의 상황들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시야도 열어주세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을 알죠. 그 사람의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의 어떤 뜻, 방향, 그것이 무엇일지 권면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옮긴다 그러면 뭐가 걱정이 되냐면 요새 시대가 이런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인데 과연 저 영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잘 찾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혹시나 적응이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적응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응해낼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나 개인에게 혹시 예배를 통해서든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요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이런 것들을 듣고 있어야 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개인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영적으로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사사시대와 같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많은데, 귓가에 들어오는 말씀들은 많은데, 내가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근데 나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위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겪을 수 있는 그 위험, 내 삶에 죄가 가득할 때 내가 겪을 수 있는 위험,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말씀뿐만 아니라 쓴 말씀을 줄 때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심령, 그 심령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본문 안으로 계속 이제 들어가 보면 두 사람이 나타나요.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많이 읽어보셨죠? 사무엘상 3장.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보면서 여러분 좀 약간 불평 섞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무엘만 부르셨지 엘리를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듣죠. 아니, 사무엘이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고, 엘리야, 엘리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건데, 그걸 가지고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구분짓는 게 이게 합당합니까? 그러기에는 엘리 제사장이 억울하지 않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억울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2장에 보면, 우리가 2장을 지금 보지는 않았지만 2장에 보면,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3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2장 30절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지금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자녀들과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는 거예요. 멸시하였다는 거예요.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주어졌던 기회를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선택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한나에 대해서 나눴죠. 그러면서 한나가 왜 그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고난이 왜 필요한 겁니까? 제가 근데 말씀드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 되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나를 통해 태어날 그 아이가 이스라엘, 그 칠흑과 같은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을 아는 어머니여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인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여인이었으므로 인하여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무엘은 여호와를 존중하는 아이로 성장해 가고 있고, 엘리는 그렇게 종교적 경험이 많지만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2장 30절의 말씀처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이미 사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라고 사무엘을 불렀기 때문에 엘리는 억울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그를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어서 일어나서, 거기 엘리하고 자기밖에 없거든요. 빨리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그러고 갔어요. 내 아들아,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 가서 다시 누워라.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다시 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사무엘아 라고 음성이 또 들려요. 그래서 다시 엘리에게 막 가서 혹시 저 부르셨어요? 저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누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성경 저자가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요. 뭐라고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무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존중하는 자로 성장했다고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는데 제사에 늘 익숙한 제사의 어떤 그런 행위를 행하고 있었던 사무엘이었는데, 일상이었는데, 근데 성경 저자는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이거 야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야다라는 이브리어 단어는 부부가 서로 친밀함 가운데 서로 아는, 경험하여 아는, 그렇게 알다라고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서 아직 알지 못했던 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전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들어왔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머니로부터 좋은 분이라는 것, 한나가 2장에 노래한 것처럼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정말 경배를 받으실 분, 하나님은 경외할 그런 대상, 이렇게 지식적으로 사무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경험한 적은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가 만나보았는가예요. 제가 묻는 질문은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라는 걸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수련회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이 뭔가 내 영혼에, 내 내면에 뭔가 설명할 순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 내 안에 말씀하셨고 내게 은혜를 주셨어라는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예요?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그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것을 종교로 분류해서 종교가 기독교지만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은 화석화된 신이 아니에요. 그림에 걸려있는 신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시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무엘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까 제가 2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의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중심을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구간 단속과 고정형 카메라 말씀드렸었는데 뭐 하나님이 단속하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살피실 때 길게 평균값을 보시는 거죠. 그죠? 어떤 순간에 반짝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와 감동, 물론 그 행위 자체 귀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론 그의 나이가 아직도 어렸지만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었던 그 마음들, 그가 계속 제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의 중심을 오랜 시간 동안 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그러나 여러분, 엘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고 계속해서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마다 뭐 대단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예? 그럼 좋겠어요. 저도 예배 때마다, 예배가 끝났을 때마다 야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우리가 피드백하는 게 아니고 찬양팀 피드백하죠, 그죠? 근데 우리 피드백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가 끝날 때마다 정말 너 예배 드린 거 나 너무 기뻤어. 네가 아까 그 중간에 그 고백했던 고백 너무 정말 마음에 감동이었어. 이렇게 피드백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안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해 주신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잘 그러지 않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중심이 어떤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계속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진정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계속해서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공평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중심을 긴 시간 동안 읽어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러한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다 기억되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점점 영의 문은 열려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긴 시간 동안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난 하나님을 원한다고. 난 정말 하나님을 원해요라는 걸 어떤 예배 때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딱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반대도 있겠죠? 그 반대도 있을 거예요. 긴 시간이 주어졌지만 긴 시간 동안 내 마음이 신실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랬죠? 중심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중심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세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세요? 그러면 어떤 한 날 특별히 기도를 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중심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기 원해요. 이런 유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하루하루의 그런 하루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를 규명해 주고 있죠.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런 것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시 돌아가서 누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무엘아. 세 번째로 사무엘은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어요. 사무엘도 한 두 번째쯤에 좀 살짝 짜증이 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처음에 분명히 듣고 갔는데 아니라고 했는데 두 번째 분명히 또 들었는데 가서 부르셨어요라고 했는데 안 불렀다고. 근데 세 번째 이제 가서 부르셨어요라고 했는데 이제 엘리가 먼저 눈치를 채요. 엘리가 눈치를 채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런 허튼 소리 할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세 번이나 나한테 와서 혹시 부르셨어요? 라고 하고 왔거든요. 순간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이 엘리에게 탁 스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다시 돌아가서 누워라. 혹시 그분이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답해라. 이렇게 알려주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가서 눕고 다시 하나님은 부르시고 이제는 엘리에게 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려주는 엘리. 이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 방법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무엘. 두 사람을 대조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됐냐면 아니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뭘 말씀하실 것 같으면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을 따로 불러서 따로 불러서 사무엘아 내가 할 말이 있다 이러시면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엘리와 사무엘이 같이 누워있는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라고 말해서 그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다시 돌아가고 사무엘아 가서 부르셨습니까? 돌아가고 사무엘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인가 보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요. 이 본문은 제가 보기에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중심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 본문의 중심은 엘리 제사장의 그 모든 주어졌던 권위와 권세,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몰락해가고 엘리에게서 떠나가고 그것이 사무엘에게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사람이 누워 있죠.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계속 사무엘이 음성을 들으면서 엘리에게 그 말을 전해주고 있죠. 권위가 누구에게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자체가 선지자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마땅히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그때 그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면서 그것을 엘리에게 말하게 하죠. 그 자체가 비극이라니까요. 그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엘리 가문에 대한 강력한 심판이라고요. 지금 어린 사무엘로부터 계속 그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메시지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들었던 메시지도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3장 전체가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얘기를 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엘리 가문이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이 몰락해가는 걸 보여주면서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어린 사무엘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라는 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는, 심판의 메시지, 그걸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금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의 가정이, 이제 너희의 가문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재물로도 어떤 예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그 뜻을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이 심판은 임하게 될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3절 한번 잘 보세요.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무엘이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들었는데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사무엘은 부목사고 엘리는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말하자면. 응? 근데 부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심판이 메시지가 전해졌다? 그걸 아무리 들었다고 그래도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근데 그 메시지를 엘리는 2장의 심판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감을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너 하나라도 숨기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하죠. 얘기를 듣는데 자신의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심판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답변하냐면 18절에 나와요. 18절에 이 엘리의 반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렇게 말할 때예요. 저 같았으면 당장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죠?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종교적인가요? 이 말이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그 선하신 것이 뭐죠? 지금 자기 집안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말이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자기가 영원히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게 무서운 종교주의예요. 이게 무서운 죄악으로 인한 결과라고요. 죄는 우리를 마비시켜버려요. 우리 영적 감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다고요. 그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느끼질 못해요. 완전 마비됐어요. 그리고 그의 종교성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성의 위험이라고요. 그냥 습관에 따라 하는 것이지 그 안에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들도 있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이 장의 심판 때 벌써 엎드렸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들을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랬겠죠. 제가 3장 말씀드렸죠. 왜 엘리에게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니까요. 그러나 엘리는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심판을 전해 듣고 하는 말 보세요. 다윗과 얼마나 차이가 나죠? 다윗은 바로 엎드리죠. 그죠? 사울도 그렇죠. 엘리랑 똑같아요. 사울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엘리가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엘리,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죄악 때문에 지금 네가 심판받는 거라는 거예요. 엘리가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들이 더 귀했던 거예요. 엘리에게는. 그렇게 패역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괜찮겠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내가 아는 죄악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수많은 메시지가 들린다고 말씀드렸죠. 수많은 메시지가 들리는 가운데 내가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그 죄악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 많은 설교를 듣고 더 많은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내가 아는 죄악을 먼저 내려놓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걸 내려놓아야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다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꽉 쥐고 놓고 싶어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비극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의 죄악을 붙잡고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악을 멀리하면서 그 의를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내가 너를 보았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네가 정말 나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걸 알았어. 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순간의 안개처럼 보였다 사라지는 사랑 말고 여러분의 삶 전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여러분이 살아가 보실 수 있길 바라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오게 될 것이에요. 그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못하는 건 비극이에요. 우리만의 비극이 아니고 하나님께도 비극이에요. 하나님께도 슬픔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얼마나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 마음을 알고 싶어 하고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되게 서운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그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악에 묶여 있을 때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로 한 마음들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일러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곁에 있기를 원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증명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증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노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매 순간 주어지는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선택을 합니다. 마음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그 마음을 거절하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은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의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선택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정과 행위로 하나님 보셨죠?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나를 향한 기대와 사랑이 있는 줄 알고 어떻게든 의를 선택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죠. 우리가 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의를 선택하며 선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으로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이 깊어져서 매일 매 순간을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대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말씀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감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이 시간 물질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삶의 자리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문들을 열어주시며 준비하고 있는 모든 시험, 공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또 중대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 모든 준비의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회복의 과정을 지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속도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훈련이나 생활 가운데 몸 상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또 군에서의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모든 영광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는 어버이 섬김 주일로 드려졌습니다. 다음 주 스승 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여선교회 연합 구역 예배가 13일 금요일 11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그 영성회복 프로그램과 매일 묵상, 출애굽기 진행되고 있고 온라인 성경 공부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중보기도 10시 30분 3층 학생회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와 기도 제목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의 교육자 기도회가 10일 화요일 11시 서울 반석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권사님, 김동재 안수 집사님, 단현성 집사님, 전순애 권사님, 고진우 성도님, 박찬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백선문 집사님 부친 되시고 강상미 집사님 시부 되시는 고 백출혈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진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이 땅 위에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4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네, 2022년 청년부표와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보기도 그리고 편지 카톡방 이용해서 계속 중보기도랑 편지 간증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간증 또한 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오늘 어무철 형제님이 나눠주신 것처럼 앞에 나와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밤 9시 계속 큐티 모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함께 모여서 큐티 나눔하고 풍성한 은혜 나눔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예 수련회 일정이 7월 14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광탄수영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일정을 비워주시고 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봄 소풍 날짜를 잡아왔어요. 이제 코로나 격리도 해제도 되고 해서 6월 4일 토요일에 봄 소풍을 갈 예정입니다. 다들 기대가 되시지요? 네, 너무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소풍 가는 일정인데 꼭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또 나눔도 하고 좋은 교제의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제 보내졌는데요. 사진 보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이제 롤링페이퍼 군인들을 위한 롤링페이퍼 계속 작성하고 있는데 아직 참여를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오늘 셀 모임 때 편지 많이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청년부실 시계를 계속 고쳐달라고 했는데 어무철 형제님이 제안하셔가지고 청년부실 시계를 교체했어요. 그래서 네, 교체했습니다. 광고 좀 이상하네요, 제 말이.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5월 둘째 주 생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진 형제님과 김용진 형제님이 계시는데요. 오늘 자리에 계시는 김용진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장지선 자매님 그리고 권예인 자매님, 정보경 자매님 앞으로 나오시면은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도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부담이 되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일자이신 김용진 형제님부터 기도 제목 쭉 같이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저희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좀 듣지 않고 저의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좀 방탕하게 삶을 살아간 것 같아서 좀 주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할 거 하면서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해 주신 덕분에 수술도 잘 하고 회복도 많이 된 상태인데요. 일단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손목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건강 때문에 맨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괜찮았다가 갑자기 또 너무 아프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항상 건강이 문제라서 저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바쁜 와중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아서 주님께 많이 감사드리고 주님 많이 조금 동적으로 우울한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함께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손을 뻗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손을 뻗어서 함께 노래 찬양하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은 초콜릿을 드릴게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주시면 되겠고, 용진 형제님은 네, 생일 선물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국 안 섞어도 되나요? 네, 거침없이 뽑으셨는데, 대박! 뭐게요? BBQ 치킨.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BBQ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네, 여러분 미역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잘 뽑아보시도록 하세요. 네. 네, 이제 광고는 마쳤고 예배 후 셀 모임 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안녕.